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경신학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성경신학을 하려면 무엇을 전제해야 하는가? 조직신학자 오렌 마틴의 글입니다. 성경신학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신학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몇 가지를 전제하고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성경을 이해한 대로 성경을 받고 이해해야 합니다. 전제와 성경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전제 없는 신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해석 과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음을 오늘날의 해석학은 독자에게 깨닫게 해주는 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양육, 문화, 관계, 교육, 경험, 전통, 교파 같은 영향력이 우리가 성경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우리의 선이해, 신념, 관념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하고 평가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특정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그 전제가 성경에 부합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전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평가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고 재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전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기꺼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알게 해 주셨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할 때 우리가 전제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의 저자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 성경 신학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성경의 여러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일성 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제하는 것을 단지 몇몇 주제를 간략하게 전개해 나가면서 그 주제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생겨나는지를 보여주게 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누리는 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을 성경으로,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자신의 일과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일과 말씀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만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신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알게 하신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날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을 통해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성경 신학이 가능한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생생하고 차고 넘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대대로 고백해 왔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삶, 내적입니다. 삼위 간의 활발한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하게 되면 성자, 성부, 성령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성부는 성자를 낳고 성자는 성부의 낳음을 이루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됩니다. 이 관계 또는 과정은 하나님의 완전한 삶을 보여주고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는 사역, 그러니까 외적인 사역입니다. 그를 통해 드러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계시와 교류는 성경 신학을 가능하게 하고 성경 신학의 배경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기꺼이 거저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은 자신의 중심이자 최종 목적지이신 분, 즉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지극히 온전하게 계시하며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진실하게 정언하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신학은 삼위일체를 계시함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는 복음에 대한 해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 신학을 형성합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성경 신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경청하는 인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지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창조를 통해 마지막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온전하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제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이 성경신학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의 내용은 우리의 지극히 큰 기쁨을 위해 기꺼이 거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인지하는 수단인 말씀과 일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모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선지자에게 및 다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끝으로 최고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여 자신의 피조물과 구원을 위한 언약의 교제를 맺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및 그 말씀을 통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목적을 가집니다. 성경 줄거리 속에서 계시는 타락의 작물이 아니라
도리어 구속과 화해에 선행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베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의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은 소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간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친교에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는 성령도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자신의 자유로운 작정을 통해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소통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간의 복된 친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소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단지 말씀만으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의 경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창세기 1장에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 세계와 독립되어 있지요. 능력과 권위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 만물을 선하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므로 선하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다른 말, 뱀의 말, 즉 하나님과의 분리와 죽음을 초래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험난하고 기나긴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셨습니다. 역사의 각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해석해주는 계시도 주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계시가 발전하는 것은 구속이 최초의 출애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출애굽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는 최종적으로 육신이 되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말씀을 통해 왔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몇 가지 결론이 도출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시기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시기와 방법 속에는 하나님이 묵시와 꿈, 역사적 사건, 개인적인 체험, 문헌 연구의 수고, 하나님이 공인하여 보낸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포함됩니다. 계시라는 개념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즉 언어를 통한 최고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에 대한 확실한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책임과 동시에 온전히 인간의 책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만들어내고 정립하며 유지하고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계획에 기여하도록 주권적으로 의도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에서 성경신학을 하기 위한 적어도 5가지 함의가 도출됩니다. 첫째, 성경신학이 가능한 것은 성경은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신학적으로 및 기독론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의 통일성을 이유로 성경의 다양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단번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계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와 문학 장르와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고 이것은 독자에게 그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성경의 풍부한 다양성을 통해 전개되어 나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서 절정에 도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적으로 참되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신 분을 증언하고 그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거나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자신의 영광과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명료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성령이 계시해 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성경을 점점 더 올바르고 정확하게 깨닫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알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본문이 지닌 의미가 다 명료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려 하셨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는 주된 것은 명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려는 것이 성경이라는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해주려는 것을 직시하는 가운데 성경의 여러 부분을 전체에 비추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성경신학의 과정은 자신의 최종적인 본향에 이미 도달한 자들이 아니고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최종적인 본향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순례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 그들을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므로 그들은 장차 자신이 본향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의 말씀에 주이시므로 우리는 기쁨과 경이로움, 겸손, 확신과 담대함, 믿음, 성실함,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신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학의 전제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자 또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잘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신학을 공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력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